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가 뜨라고 해바라기를 줬어요. 해바라기는요 번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 가면 해바라기가 있죠. 그래서 개업하는 집에 많이 갖다 줍니다.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이 해바라기를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번성, 풍성, 잘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바라기. 근데 여러분이 해바라기가 돼요.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 해바라기. 또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럼 복 터집니다. 다시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가니까 해바라기라고 그런 거예요. 해가 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안 되고 주님하고 나하고 시선이 딱 마주쳐야 돼요. 내가 조금 부끄러운 일 하면은 그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고개를 좀 시선을 다른 데 봐요. 그러나 내가 당당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할을 잘하자. 따라서 합니다. 역할을 잘하자. 역할을 잘하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를 잘하면은 연말이 되면 연기상을 주죠. 그래서 최고의 연기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기를 잘하면 그만큼 뭐가 올라가는 거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달란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탤런트가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역할을 잘해서 인기가 매달마다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죠? 누구한테 인기가 좋아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인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야 돼요. 와, 그 권사님 만나면 행복했죠. 아이고, 권사님 만나니까 짜증나.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역할을 잘못하면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대에서 아주 이쁜 얼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된 짓만 하면요 나쁜 거예요. 아주 얼굴이 이쁜 얼굴이 그냥 절반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요 얼굴은 이쁜데 악역을 하게 되면요 아이고 여기서 막 뭐가 나와 그냥. 그런데도 참죠. 얼굴은 이쁜데도 역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일꾼이란 말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재능을 받았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재능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입이 있으면 찬양하고 마음이 있으면 노래하고 할렐루야. 또 입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우리 손이 있으면 봉사하고 발이 있으면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다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 역할.
손은 이렇게 움켜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푸라고 그런 거예요. 움켜쥘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이거 뭘 쥐고 있어봐야 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손을 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잘하느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놀고 먹는 그런 그 생각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일꾼이라는 사실. 일꾼은 뭐 해야 되냐?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죠. 네, 그것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로만 들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할 일 없으면 안 돼요. 예, 나는 할 일 없어. 할 일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예,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면요, 나는 할 일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 토요일 날인가 이렇게 서재에 와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청소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퇴근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계시면 근무하는 거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니까 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퇴근한다. 맞네. 퇴근한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거지요. 설교 준비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내가 할 일들이죠. 그것은요. 목회자가 할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손으로 하는 일도 있고 마음으로도 하는 일이 있어요. 예? 마음으로 하는 것도 일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일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요. 근데 그것은 비생산적이죠. 생산적인 것은 뭐냐면은 투자를 해야 생산이 되는 거지요. 기도는 투자입니다. 기도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은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뭐라고요? 포도원이에요. 네. 아빠 포도원, 포도나무, 애들 포도나무, 딸내미 포도나무, 또 아들내미 포도나무, 다 이것이 손주도 포도나무. 잘 가꿔야 돼요. 어린 것 잘 가꿔야 되고 그게 잘 번성하도록 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은 다 잘라야 되죠. 안 좋은 것은 다 탁탁탁 잘라버려야 돼요.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이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눈에 띄게 해진 사람은 일꾼의 개념을 잘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일꾼이요. 좀 띨띨한 일꾼은요. 시키는 것밖에 못하고 시키는 것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시키는 것도 잘 못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건 띨띨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포도원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있죠. 심기도 해야 되고 가꾸기도 해야 되고 다듬기도 해야 되고 잘 거름도 주고 잘 자라도록 해야 될 일들이 누가 하냐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잘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일 잘해봤자 주님 앞에 칭찬받을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떤 대그룹의 기업의 총수가 엄청난 국가적인 그 이득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크게 성공해서도 아버지 앞에 가면요.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죠. 모든 대기업의 사장은 다 아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하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 것은 뭐냐면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아버지 내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꾀부리면 안 돼요. 꾀부리면 안 돼요. 핑계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초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가겠대요.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항상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핑계대는 것은요. 버릇이에요. 버릇죠. 한번 핑계댔다면요. 자꾸 또 핑계댈 일이 또 생깁니다. 꾀를 부리면요. 꾀 부릴 생각을 또 미리 해야 또 일이 그렇게 또 생겨야 또. 하나님은 너 못 가게, 일 못하게, 일이 꼭 생기는 겁니다. 묘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씩 그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물리치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막히면은요. 계속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면요. 충성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역할을 잘합시다. 2022년도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역할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능력이 없다고 해갖고 역할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전원의 일기에서 보면요, 일용이가 있고 일용이 엄마가 있죠. 일용이 엄마가 나이가 많아요. 일용이가 많아요. 일용이가 많아요, 더. 그런데 김수미 씨죠? 그 양반이 나이가 더 적어요. 얼마나 근데 엄마의 역할을 잘합니까? 나는 그거 보고 참 타고난 연기자구나. 타고난 연기자구나. 언뜻 그 장면에서 보면은요, 일용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일용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대할 때마다 속에서 웃음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걸 참는 것. 참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 왕이 너 잘 왔다. 당장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못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력을 주고 누가 은혜를 주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지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꺼내라. 꺼내니까 나병으로 확 손에 번졌습니다. 나병은 쉽게 생기는 병도 아니고 그 병은 당시로 말하면요 절대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 병이 생겼으니 어떻게 생겼어요? 모세는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넣었다가 꺼냈더니 전에 손과 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다 해줬죠. 한 자매들 기도를 해줬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뭐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할 게 있다. 간구할 게 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알았지?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축복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통장에 돈을 넣어줬다고. 무슨 돈이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되도록 아버지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근데 기도 한번 받고 가서 바로 응답돼 버린 겁니다. 바로 김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 돈 안 들어요. 마음 돈 안 들어요. 마음 먹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기도 제목들 보니까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 제목들을 딱 모니터에 펼쳐놓고 쭉 강혁이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도 제목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다르게 써. 복지시설의 원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뒷날 주일날이잖아요. 써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려놓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목표가 세워지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잘되게 해주세요. 왜 잘돼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너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할이죠, 역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여준 거예요. 지팽이로 내려칠 때마다, 지팽이를 흔들 때마다, 지팽이를 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다 멸망시키는 신이구나. 나일강 하수에 흐르는 그 강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쓰라고 합니다. 물 숫자 쓰는 것처럼 쓰라고 해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한번 딱 내리치니까 그냥 물이 피가 되어버리죠.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은 다 그렇습니다. 장자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소득의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벌었다고 참 그것은요 오만불선한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버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관리를 잘해야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예. 재물 얻을 능력을요. 하나님 묘하게 주셔요. 묘하게. 로또 복권 안 사도요. 로또가 터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지만요. 사소한 것이지만요.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요. 성경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내가 성경이한테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성경 구절, 이 구절 꼭 외워라. 네 평생 외워라. 그러니까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더니 10번씩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와, 오케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 오만에 빠져갖고 내가 잘하니까 참 그것은요 큰 실수예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못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오늘 말씀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받은 것 같지만요. 새 나가는 게 많아요. 누릴 것 같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 누리는 거 못해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누린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요.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밑으로 내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들어오는데 막아놓으세요 계속 막아놓으면 이게 뻥 터지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이 대만은 중국에다 비하면요. 지극히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대만을 그냥 미사일 몇 방만 쏴버리면 대만이 그냥 박살나버릴 것 같은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만도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미사일을 어디에다 조준을 해놓냐면 선사댐에다가 조준을 해놓은. 선사댐에다 조준해놓으면요. 선사댐 한 방만 뻥 터뜨리면요. 중국 온통 거의 중국의 절반은요. 완전히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장점인 것 같지만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쏘면요. 선사댐 가서 꽝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요. 그렇게 먼데 가나요? 우리는요. 2,000km, 25,000km, 3,0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해바라기 보면서 뭐 하자고요? 주바라기가 되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마주치는데 우리 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뭘 준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요, 세상을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줄까?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지금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뭐 하니까 구한 거예요. 구한 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구했어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구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어떻게 내가 알고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뭘요? 지혜와 능력을. 그러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뱀이 나타나면 어머나 하고 도망가겠죠. 거의 성도들 여자들은 더더욱이나 나는 못 봐도 90% 이상은 도망갈 거라고 봐요. 왜? 뱀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것도 조그마한 뱀이 아니라 큰 뱀이 나타나면 더욱이나 그러죠. 다 도망갑니다. 뭐가 나타났다? 뱀과 정갈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지식도 얻어야 돼요. 정갈에 대한 지식도 얻어야 돼요. 원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어떻게 할 줄 알죠. 뱀은 마주보면 안 됩니다. 마주보면 공격하는 거예요. 뱀은요, 살짝 그 뒤로 가면 되는 겁니다.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았어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요, 머리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밟으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밟으며, 뱀의 머리를 밟으며, 여러분 생각이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가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리라. 그러면 사탄의 세력은 100% 집니다. 뱀 꼬리 잡고 막 흔들어서 집어던지면 어지러워서 기도 못 피는 것을 나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봐서 알아요. 원수, 뱀과 정갈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지요. 왜? 다룰 줄을 모르니까. 별것도 아닌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개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개하고 눈하고 시선이 딱 집중될 때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뱀도 개도 똑같이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이요 보통 눈이 아닙니다. 제대로 째려보면서 딱 바라보면서 속으로 요거 봐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너는 별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면서 뇌 쏴버리면요 개가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만 보고 어머나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니까 뒤쫓아가서 그냥 종아리 물어버리는 거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사단의 세력도 똑같습니다. 겁먹은 사람들 대상이에요. 무서워하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게 이 사탄들의 세력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사형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형시킨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손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승리한 것이 그게 승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게 승리입니다. 로마가 그 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능력을 가졌어요. 이미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말도 못한디야. 맞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말 안 하고 벙어리처럼 살았죠. 그러니까 말 못한다는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면요 말할 수 있죠. 능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견디고 참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다 이래서 그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능력이 뭐냐 묻는다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무엇든지 역할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고 감당해요. 자기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만 시킵니까?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라 함이 없고 예만 있느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뭐 해야 된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견디는 것은 지금 역할을 잘 감당해 나는 거예요. 수모도 당하고 어떤 때는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막 따기도 맞고 발길도 차고 모욕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도 다 참아내야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환을 당하는 역할이요. 시청자가 볼 때는 아이고 막 열불이 나도 그 사람은 잘 참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 기분 나쁘다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딱이 맞았다고 신경질 나가지고 집에 가버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드라마에서 하차를 해야 돼. 따기를 맞고 욕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수모를 당해도 뭐 해야 돼요?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드라마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내야 돼. 그걸 오래오래 참아야 돼. 그러면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기업을 얻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과정에 이제 능력을 주신 하나님, 능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려고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힘, 능력, 지혜 막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여. 내 온 집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집에 뭐 했다? 충성합니다. 교회와 나와 다르게 분리시켜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 교회는 우리 지체가 교회예요. 우리의 영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교회는 나고 내가 또 교회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들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보면 너 복 받으라 그러는 거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보니까 너 복 받을 사람이다. 너 그렇게 잘한다. 진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게 되면요, 아휴, 마음에 한숨이 나와요. 어째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이 그냥 저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못을 했는데도, 계명을 어겼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요, 괜찮은 줄 아는가 봐요. 그 일이 괜찮은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A는 괜찮고 B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B가 맞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A는 나는 안 맞아서 할렐루야? 아이고 그럴 것 같지만요.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죠. 혼자. 뭐 했는데 똑같은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근데 B는 하나님한테 맞고 매를 맞고 혼쭐 나고 A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B가 나쁜 사람입니까? A가 나쁜 사람입니까? 잘 이해가 못해요? A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B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있겠느냐. 잘못을 가면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두어요. 내비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관두어요.
내가 이렇게 알게끔 이렇게 조금 보여줬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면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능력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요, 그릇 잘못 갔을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릇 갔을 때 나를 바로 잡아주시고, 목회자가 볼 때도요, 그릇 갔을 때 바로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요, 삐질까 봐서 못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있는 게 좋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지. 삐질까 봐서.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오는 분들은 늦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늦게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는 좀 늦으면 아이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또 야단치겠지. 그러니까 에라 안 가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한테 뭐 말 못하지 않아요. 속 타죠. 나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일찍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 시작했는데 본문 다 읽고 지나갔는데 그때 들어온다고요. 그걸 말을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또 그게 좋아서 놔두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 가도 지각을 하면은요, 복도에 손 들고 있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왜? 지각했으니까. 습관이 됐어도 안 되고, 그것은 좋은 습관도 아니고 좋은 버릇도 아닙니다. 시간 꼭꼭 지켜야 되고.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허겁지겁 늦어갖고 막 뛰어오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변함없이 저는 1시간 반 이상 먼저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그래서 준비한 말씀 다시 보고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뭐냐?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예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역할을 잘못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역할이에요. 말씀을 듣는 역할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 역할이에요. 그것도 역할입니다. 잘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 2사람씩 뽑아서 보낸 겁니다. 그게 12지파니까 24명이 간 거죠. 그런데 근데 와갖고 보고하는데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22명이 하는 말이 키가 얼마나 큰지 겁납디다. 얼마나 무서운지 겁납디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마음이 쫄였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수아는 내 하나님 여기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말씀 부여잡고 말씀 믿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람이 포도나무도 변함없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몇 명 안 오니까 대충 준비해가고 대충 하자. 이런 생각을 눈금한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설교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새벽 설교 그 양 가지고도요 서너 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 30분, 20분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니까. 준비는 몇 시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하지요. 우리는 항상요 대충 넘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요. 풀어야 돼요.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지, 너는 이런 사람이지. 자꾸 고발하는데 여러분 고발 당해야지요, 사실은. 근데 고발할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지요. 지혜롭게 하지요. 남보다 총명이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근거를 찾는 게 뭐냐면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왕이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니까 사자굴에 이 굴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낫고 채서 그냥 뼈까지 다 으스러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발당하지 않도록 충성합시다. 우리는 고발당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데 누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심판관이 있어요. 구경꾼도 잘 알아요.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구경꾼이 있고 심판관이 있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저의 꼴등이구만 다 아는 거죠. 저의 뺀들뺀들해요. 저의 어이구 거짓부랭이야. 저 친구 아이고 요령 피면서 뛰지도 않고 저러지 꼴등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요? 구경꾼들이요. 심판관은요 1, 2, 3등 딱 잘라서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주여 하는 것이요. 근데 주여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면 종이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사람은요 순수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꾸미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야, 열심히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한대요. 맡기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뭐 하니까? 충성되니까. 어떤 일에? 작은 일에. 남이 안 놀래도 괜찮아요. 작은 일에. 어떤 분은
올해 기도 제목, 하나님 올해 성경 오독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오독해야 되죠. 어떤 분은 올해 22년도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오늘 안 왔네.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요, 충성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는 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첫째는 능하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 맡기십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간수장입니까? 간수 직원입니까? 아니요, 죄인이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죄인으로.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한다?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2장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 창고죠.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식과 모든 거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곡간에 드려내는 거예요. 근데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리자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11조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납부자지 내가 이것을 챙겨 넣는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요. 묘하게 우리는 사고방식이 틀려져 갖고 있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렇죠. 관리자가 지멋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횡령이에요. 횡령은요,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횡령죄는요, 무섭습니다. 형벌도 받아야 되고, 가진 거 다 또 내놔야 돼요. 우리는요, 곡간을 맡은 뭐예요? 책임자입니다. 자기 곡간 절대로 잘 지키시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종들에게 뭘 줬어요?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모든 종들에게 뭘 줬냐면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하게 잘 사용하면 착한 종이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잠자는 사람은 이 고난을 못 사용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 은행에다 넣어놔야지. 은행에다 1억 넣어놨자 얼마 붙지도 않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반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투자해서 손해가 안 되는 데다 투자하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이죠. 야! 이런 데다 투자해야지. 내가 이런 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럼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우리 우리 몸은 집이에요, 집.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몰라요.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뉴스가 아니라고 수요일 날 그 토로토 나오고 뭐 노래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남편이 저녁에 같이 잤는데 똑같이 잘자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흔드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요. 언제 올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왜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거, 깨어있는 거, 일하는 거, 착하게 일하는 거,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 복이 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인정받지 않아요. 참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5달란트 줬더니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으니 이야 너 진짜 잘한다. 똑똑하구나. 똑똑한 사람한테 맡겨놔야지. 띨띨한 사람한테 맡겨놔 보세요. 손해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죠. 10거울을 네가 다스려라. 그때부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제 주님의 소유를 내가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의 기업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역할을 잘합시다.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힘이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5 맞이기를 갈아 부시오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그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시킵니다. 다. 할 만한 거 시킵니다. 그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내가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참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요? 맡기시는 거예요. 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뭘 잘하자? 역할을 잘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드라마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달란트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기쁘게 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 속에서 주신 산업들이, 주신 기업들이 날로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